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야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내 삶의 시작과 결말이십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요. 헬라어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첫 번째 단어가 알파야, 알파. 첫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은 시작과 결말이다, 끝이라 이 말이. 끝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이. 나는 시작이요 완성이다 이 말이. 주님은 시작이요 완성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은 내 인생의 처음이 되시고 결말이 되심을 믿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결말이십니다. 그 의사의 말이 결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전능하신 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묵상이라는 단어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중얼거리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약속의 말씀을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올 때에 주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더 크시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시작과 결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또 염려가 오면은, 어떤 것에 염려가 오면은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지혜이십니다.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고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의 내가 고백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 와도 중요한 단어죠. 주님이 나의 질병을 친히, 천사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럴 때에 마귀가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해도 아프잖아. 그럴 때에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고통이 남아있잖아 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친히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운동하다가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주님이 친히 당신의 질병을 짊어지셨는데 이 더러운 불법자들을 떠나가라 하니까 막 구토가 나오고 죽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묵상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으로서 이 patmos섬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핍박이 많았죠. 그런데 patmos섬이라는 그 섬에 추방이 되어서 유배를 갔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섬에 유배를 갔기 때문에 이제는 끝장이다 생각을 했을.
그 속에는 예로운 이제 섬의 유배를 갔기 때문에 예로운 자리였고 막힌 자리였고 사람 보기에 참 불쌍하고 끝자리라 생각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그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그때에 이제 그 반모섬에서 주의 날이라는 게 주일이죠. 바로 그때에 성령 안에 착 주님 앞에 묵상하고 있을 때에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내게 들렸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말입니다. 이제 유배당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핍박 속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11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세세토록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죠. 그때에 그런 절망 속에, 그런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속에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누굴 핍박하고 너는 끝장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처음이요 끝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처음과 너의 끝은 내가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붙들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냥 유배당에서 그 아주 외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 있다가 그런 큰 음성을 들을 때에 막 누군가 이렇게 뒤쳐다보다가 막 주님이 그 손을 어깨에 딱 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너의 시작도 내가 같이 하고, 또 시작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내가 동행하고 있고, 내가 유배당했지만 지금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있다면, 뿐만 아니라 오메가, 내가 정말 끝까지, 내 인생의 끝까지, 내 인생의 목적까지 내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시작과 처음에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고 계속 진행될 때도 어떤 일이 있어든지 우리 인생의 여정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면, 시작과 처음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여정에 순간순간마다 걱정하지 것이 없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과 마지막은 바로 주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요한에게. 시작과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마지막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을 시작하고 이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시작과, 모든 시작과 끝은 주님께 달려있다. 아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막 폭삭 망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말. 할렐루야. 처음이요 나중이다.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너무나 절망 속에 있던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위대한 음성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고 뒤돌아보, 이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그 목소리를, 그 근원을 알기 위해서 뒤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지만 항상 제가 그랬죠. 아무리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고 누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에 비춰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보는 이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보고 싶죠?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이 장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3절에서 14절 15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상상을 해보세요.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 사람 이제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양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볼 수가 있는 이게 주님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은 저 시냇가에 보면 산속에요 그 물이 팍 내려오는 게 얼마나 아주 내하고 맑은 물인지 몰라요. 맑은 물소리와 같고 또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우날생 금이 나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몇 가지 보면요, 그의 머리와 털은 흰양 같고 흰양털 같다. 흰양털. 예수님이 늙어서 뭐 이 머리가 희연 게 아니라 천국에는 늙지 않아요. 천국에는 젊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젊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천국에는 노쇠하는 게 없고 늙는 게 없어요. 죽음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오고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늙는 게 들어오지 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의 머리와 털이 양털 같다 이 말은 요한의 표현이 너무 눈에 비셔가지고 눈에 부셔가지고 막 희어 눈에 막 그 얼굴에 막 빛이 광채가 팍 나가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비친다. 그 얼굴에 빛나가지고 너무 하얗다라는 표현을 그 머리는 막 양털 같다 이렇게 했지 그냥 예수님 나이가 좀 많이 먹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흰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눈이 부수다. 눈이 팍 비치는 거예요. 노화가 있어서 늙어진 것이 아닙니다. 머리 털이 막 눈이 비치고 그 눈은 어떻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았어. 팍 불꽃 같았어. 여러분 이 불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눈을 통하여서 치유하면 치유 안 될 게 없어. 불꽃 같아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치유를 하고 막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고 뭐가 막 이렇게 해도 치유한데 싹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그 치유 사역자에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물어 아니 어떤 사람은 막 구토내고 막 토해내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그 뭐가 이런 암덩어리도 싹 사라지고 깨끗한데 왜 그렇습니까? 불이 들어가면 타버린다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치유다. 불이 들어가면 타버리는.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이에요. 불꽃 같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 마귀가요 덜덜 뜨는 거예요. 덜덜 불꽃 같았어. 질병이요 그 불. 여러분 요즘에 그 강선 치료에 어떤 요즘 일반 의학에도 말입니다. 그 아주 레이저 강선을 쏘아가지고 막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틀려. 주님의 불꽃 같아서 그 암덩이에 다 타져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딱 본문 보면서 주님 묵상했어요. 주님의 눈을 통해서 내가 치유하게 하옵소서. 불꽃 같아 막 어떻습니까? 제약들이 다 타지고 어떻습니까? 막 제약 막 불꽃이 질병이 다 타지고 마귀는 그 앞에 꼼짝을 못 하지. 그 팍 불꽃이 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상을 하시라고.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런데 죄인은요, 죄인을 향해서 타는 게 아니라 죄인은 바로 그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인을 회개하게 만들어. 그래서 질병을 향해서 팍 주님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질병이 태워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그런 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죠. 실제적인 죄를 지었죠. 그러나 주님이 그거 가지고 불꽃 같은, 그는 물론 육신의 눈으로 그 당시에는 입고 와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말에 질리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바로 그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귀를 향하여서 그 눈을 뜨면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불꽃 같고, 또 그 발은 15절에 그 발은 풀무불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주님의 몸을.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맑은 물소리. 근데 그 음성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오늘 여러분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음성을 듣지 마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오늘도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 뉴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질병 앞에서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 나는 너의 재정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자녀의 문제 갖가지. 실질적으로 주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하겠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되었으니, 이렇게 지원받되었으니, 예수님은 그러므로 단지 위대한 능력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창조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할 때에 아무것도 없지만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창조자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없는 것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자가 함께 하시면 빛이 없더라도 빛이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길이 없을 때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끝난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 사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유대 나라의 혼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죠. 그런데 막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손님들은 왔는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내줘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혼인 잔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가정을 출발하는 이 가정에서 기쁨이 끊어질 위기의 순위에 있고 수치가 끊어질 위기의 순위에 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뭡니까? 물론 그곳에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의 정결의 상징인데, 율법이라는 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죠.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물을 떠넣어라, 거기에 물을 가득 넣어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물을 더 넣어라.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을 가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창조자 그분께서 그 물을 갖다 주어라. 그런데요, 창조자께서 그 물을 갖다 주어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그 물이 포도주를 변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즐거움이 사라지고 위기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기쁨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즐거움을 더 시작해, 전에보다 더 즐거움.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를 갖고 왔던 먹었던 사람이 뭐랍니까? 원래 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지금 더 좋은 포도주가 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포도나무가 자라야 되고 또 더 익히고 더 짜고 더 발효시켜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간까지 단번에 단축해 버린다 이 말. 예입니까? 주님은 시작이고 결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들은 가정에 묵혀 있지만 주님은 그것도 바로 시작해 버리신다. 그리고 바로 끝내신다 이 말이.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 인생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다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회복은 다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제자들이 막 이제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지어서 바다를 건너갈 때에 막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가 성경에 보면 밤사경, 우리나라는 3시 새벽에서 6시 사이인데 가장 어두운 시기, 그때 바다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두운 시기에 정말 힘든 시기에 노를 젓는데 성경에 보면 노를 지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아무리 내가 예를 써도 내 인생에 진보가 없고 내 인생에 발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잔잔한 물이라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풍랑이 이런 그 큰 풍랑이라도 예수님은 그 물 위에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처음이고 마지막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자, 예수님이 배에 있기 전에는 아무리 배를 채워도 가지를 않아. 그런데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신 예수님이 그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르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이죠. 아무리 배를 젓고 져도 배가 가지를 않았는데 그 풍랑 위를 걸어왔던 예수님이 그 배에 딱 들어가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르는 땅에 도착하였더라. 사람이 저어가는데 그냥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를 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탈 때에 목적지까지 그냥 탁 가버렸더라 이 말. 할렐루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배에, 내 인생의 사업장에,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실 때에 목적하는 것까지 도착한다 이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은 뭐 어떤 방식, 어떤 방법 이렇게 막 요구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심, 그리고 그 우리가 원하는 목적까지 주님은 더 빨리 데려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은 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주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말씀을 먹으란 말이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은 말씀을 내 속에 넣어서 말씀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한 말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을 사용하는 거지. 주님은요, 자기가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섬기러 왔다. 주님은 주님을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됐습니다. 주님은 나의 양식이 됐습니다. 주님은 나의 건강이 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주님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주님은 이제 나는 너의 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문은 어떻게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삶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들어와라.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하면 나는 길이다 이 말은 이거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 저는 주님을 통하여서 걸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통하여서 걸어갑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사업하십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길 걸어가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걸어갑니다. 주님을 통해서 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정말 힘이 없어?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용한다 이러니까 또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분은 나를 섬기기를,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러면 주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하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능력이 필요할 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평안이 필요할 때 주님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치유가 필요할 때 주님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믿음이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때에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기념책이 있다고 해요. 기념책.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라기 보면 기름책이 있는데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여기신다. 에스더 보면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모르드게 왕은 모르드게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았어요. 누가? 모르드게가. 그런데 아무 상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왕 밑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계계해서 모르드게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밤잠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잠을 왔다 갔다 왕궁을 하다가 왕의 역대기, 이제 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쓰는 신하들이 있죠. 그 역대기를 한 장 한 장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업무에.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 업무를 꾸리다가 살렸는데 이 사람에게 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그 한 장의 책을 읽으면서 바로 그 모르드게의 삶이 역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문이니 주님의 문을 통해서 나는 들어갑니다. 주님의 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 나는 주님으로부터 살아갑니다. 주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할 때에 주님이 모든 마음을 바뀐다 이 말.
상사의 마음도 바뀌고 때로는 회사에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시작과 결말은 우리 주님 손에 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주님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주님을 어떻게 고정하고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주님을 다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다 주님의 얼굴의 모습, 강체가 나고 주님의 그 말의 능력,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죠.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자, 이 여인도 정말 이제는 건강도 있고 이 질병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모든 재산도 다 빼앗아가. 바로 여기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병은 저 병은 이 병은 돌아다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아 치유가 안 되니까 그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그리고 아무 허염도 없어서 더 중하였더라. 더 고통스러웠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소망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끝이라. 그런데 바로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심으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죠. 더 악하지만은 이제는 반전의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따라합시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우리가 누구의 소문을 듣는가, 누구의 소식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시작되고 그것이 기적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가, 친구의 소리를 듣는가, 갖가지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가.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는다.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돼. 헬루증 여인이기 때문에 하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율법은 그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당대에 율법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집중한 거예요. 오늘 갖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갖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갖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뒤로하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따라합시다.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 속에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니라. 더 이상 율법 아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너는 자격이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너는 자격이 없어 치유받을 수 없고 너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율법이에요. 항상 나를 보고 나를 비판하게 나의 약점을 잡아내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치유받지 못하게 하고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단지 율법은 나의 부족한 것을 알고 죄를 깨닫게 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럴 때 주님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탁 바라볼 때에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이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못 박히실 때에 성전에서 마지막 이제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시장이 우리가 치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고 성소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근데 그 딱 막혔던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함부로 못 들어가죠. 못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질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시장이 팍 막혔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혀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찢었으니까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데서 완벽해졌다. 무엇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할렐루야. 길을 열어놨다. 더 이상 너의 죄로 인하여서 나가지 못하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너에게 정죄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정죄와 질병까지 다 담당했기 때문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에는요 함부로 나갈 때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 히브리서 그런데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얻으면 얻을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왜?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시작과 결말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말을, 주님은 내 인생의 처음이요 또 마지막에 결말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고 내가 걷고 있는 길도 주님이 계시고 마지막 자리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요한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이제 핍박으로, 세상의 어떤 핍박으로 해서 내가 밤모섬에 왔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처음이고 가정뿐만 아니라 결말도 내가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전능자다. 처음과 너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모든 가정도 내가 함께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 다시 말하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전능한 자다.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아무리 져도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아무리 해도 막 가지를 않아. 그런데요 제자들이 배를 지어도 가지 않는데 그 폭풍 속에 말이면 주님이 탁 배를 타니까 언제 목표에 도달했든지 목적지까지 도달했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를 모시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목적지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항상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세상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우리 너희를 거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예매하라. 나는 너희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